오하요 고자이마스. 방금 소개받은 도쿄지의 김수남입니다. 1906년 뚜렷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제1본 한국와임새가 창설됐습니다. 사명이란 진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멸망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의 시대에 견고한 믿음에 서서, 믿음이 위에 서서 앞날을 짊어가는 민족 지도자를 육성하고 배출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YMCA 창설 2년 후에 현종하는 한인교회가 YMCA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한 100개 가량 되는 교회 전도소가 있는 교단으로 선장해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919년 3.1 운동의 도화선이 된 2.28 독립선언 운동의 무대가 바로 YMCA이고 주역이 되었던 것 YMCA 회원들이었던 사실입니다. 금년 창립 112주년이 됩니다. 앞으로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이 교회로부터 선장해서 교단이 된 제1대한기독교회 현직 장로 부회장 또한 우리 YMCA 대표이사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이 바로 오영석 동일본 연합회 회장이십니다. 예, 아까 안내가 있는 대로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가 됩니다. 한국에서 산 적도 없습니다. 우리 조국이 해방돼서 한 73년인가 되는 현재 저도 70 가까이 된 사람인데 여전히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유아, 소년기부터 청년기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면서 유감스럽게도 태어나 자란 땅 일본을 고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중간한 실존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것은 일본 사람이 차차 떠나면서 조선인이 대신 이주해 살기 시작하여 어느샌가 일본 사람들이 조선불학이라 불리게 된 곳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식민지 때에 고향을 떠나 일본에 건너오셨는데 어쩐지 그 경위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날 아버지가 하시는 단 한 가지 말, 6월은 고국 고향 땅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같이 무학, 학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일자리는 자기 육체와 시간을 파는 육체 노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일세였습니다. 한번 아버지와 같이 갔는데 기억한 공장은 쉼없이 가동하는 하루에 3교대대로 일하는 주물 공장, 아시죠? 주물 공장. 저를 포함해 7남매를 가졌는데 그 고생이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웃에 아버지의 단 한 명뿐인 숙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간의 교류가 좀 있었을 뿐 성격 차이도 있었는지 밥보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아버지하고 북한 쪽을 지지하고 조천년에 속하고 활동하고 있던 숙부와는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 때 숙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실 때에 그 장례를 앞두고 눈물을 깊이 참으며 시체에 양말을 신겨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입니다. 어렸을 때 매일같이 새벽에 무언가 다다미를 치면서 우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데 실은 그것은 어머님의 신세 타령 기도였습니다. 근처에 사는 할머니의 인도로 교회 가게 되었다는 어머니와 같이 저도 철이 들었을 때부터 같이 버스 타고 오사카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자세히는 얘기 못합니다만 아버지는 진짜 살같이 대단한 박해자였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도끼를 들고 가지 말라고 협박하고 쫓아오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언간에 교회에 가게 되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결국 교회 장로로 하늘나라에 계승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까지 교회에 있게 한 힘으로 여겨집니다.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까지 혼자 갈 수 있고 또 버스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일본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노반전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소슈스레 비민지메기 요슈아 시시루스 사무레스 찬추레이민 신명기란 노래로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있다는 걸 비롯해서 주기도 또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에 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더 이상 이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차별적인 그 언행을 당하여 다시 한인 오사카 교회로 고등학생 때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우에 있는 동포들과의 만남 자체가 기쁨이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열심히 코드부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활동을 통하여 인생의 반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 중,
그 시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해방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한국에 대한 눈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일본 나라 자체가 혼란 상태에 있고 빈곤한 시대, 제일 코리안 사회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열등 의식을 가지고 일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무서워 떨리는 시대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조선인, 조선불학에 가라, 조선진, 조선불학에 이게 가래, 이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고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비롯 온 사회 보장을 제외해서 배제되어 공용주택에 못 들어가고 민간주택에는 단단히 외국은 안 돼라는 표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마저 입학 시험을 못 받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만 명 이상 우리 제1동포가 북송된 1959년 시작한 북한 귀국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제1교포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그 생활이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시대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우리말이랑 부부간의 격렬한 싸움, 칼을 들고 죽인다, 아이 죽여라, 부부싸움, 아니면 어머니로부터의 꾸중, 당연히 아름다운 말일 수가 없습니다. 조선인은 실로 가난하고 언제나 싸우고 말은 거칠고 마늘 냄새, 조국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욱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이었다. 일본 신문 기사나 보도에는 또 불법인 리라인 아십니까? 평화라인이라 했죠. 한국에서는 리라인으로. 일본 어선들은 불법으로 납포했다. 군사 독재 국가. 살인한 제일 조선인이 김희로가 인질을 잡고 여간의 농성. 조선은 암흑개가 살인, 강도 등등. 학교에서는 분신숙일 더더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이요. 우리 역사나 문화를 전혀 몰랐던 나에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진짜 잃어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조선인은 차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대로 교활하게 살고자 했던 나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에 잃어본 사람보다 잃어본 사람답게 되어야 된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은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김수남이가 아니고 가네모토 히데오랑 별명을 쓰고 자기가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인을 싫어하고 일본 사람보다 일본 말 잘 읽고 잘 말하고 일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아닌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조선에서 더 낫으면 이해가 가는데 왜 나를 일본에서 낳았는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매일같이 자문자답을 하다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동포 선배가 매일 저한테 와서 왜 우리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가? 왜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분단 상태에 있는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쇠는 역사를 공부하면 문화를 습득해야 된다. 민족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조국의 평화 통일과 제일동포의 참된 해방을 위하여 일어나자. 조금씩 역사, 문화,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저는 교회 전년의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당 전국 전령협의회의 대표까지 맡아 했습니다. 전국 수양회, 단식 기도회, 금식 기도회, 시운동,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YMCA를 만나게 됩니다. YMCA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기독교 청년회입니다. 저는 기독교회 청년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한국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는 오사카시 이쿠노쿠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인구의 3분의 1, 또 중심에 있는 일본인 소학교 90%가 우리 애들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천주교를 비롯해서 성공회, 다 일본 기독교당, 나사렛 교당, 여러 가지 일본 교회하고 우리 한인교회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속하는 그 오사카 교회, 또 우리 교단이 세운 KCC랑 제일한국기독교회관, 또 YMCA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일코리안 장애자 차별을 비롯해서 심한 차별, 인권 침해,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취직 문제, 학교 입학, 주택 등등 교회나 기독교 기관은 다 같이 말로는 사랑, 정의,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는가? 주민들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바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활동한 것은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또한 교파, 교단을 넘어서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앞세우고 하는 활동, 소위 에큐메니칼 활동의 아름다운 모습, 또 중요성을 접하고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에베소서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토록 노력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걸 다
남의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밀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일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귀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기쁜 섭리 안에 미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국 땅 일본에서 탄생케 하시고 제일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참여케 해주셨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제일 한국 사람으로서 사는 것 고통과 고민이었던 것이 은혜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고생 연속 가운데 지내셨던 부모님들이 원망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리석고 인간적으로 살기 어려운 일본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일본에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말씀을 전하는 데 멈추지 않고 바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여 참된 주님의 평화를 실현하고 함께 누리는 교회 YMCA 그리고 CBMC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앞에 서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에 걸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믿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